강사님 나오실 때요, 큰 소리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 이 사랑의 마음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것 같아요. 다 같이 인사할까요? 은퇴 후에 너 나 알아 하는 그런 질문으로 저로 하여금 통렬한 반성과 회개를 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은 은퇴 후에 내 남은 시간과 삶의 여정 가운데 제가 지향하고 가야 할 길과 목표와 사명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알아보렴. 그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껍데기로 알지 말고, 들은 풍어리로 읊지 말고, 남들이 하는 얘기 표절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을 뵙고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느껴보라는 주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위선과 가식 덩어리였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내게 진정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계속 먼저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구약을 쓰고 신약을 쓰고 또 구약을 쓰고 신약을 쓰고 또 구약을 쓰고 신약을 쓰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쓰는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웠던 성경 말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의 하나님은 창세부터 말라기까지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첫 번째 구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바로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천지 창조 이래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만 지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속에는 빛도 있지만 어둠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습니다. 보람도 있지만 실망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관리하시고 주장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지금 우리 눈밖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코로나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포함이 된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 나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이 바로 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해서 다른 피조물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대언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아름다운 세상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짐승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탐욕과 온갖 죄악에 물든 인간의 모습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의 분노, 어떻게 해서든지 응징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했지만 인간의 범죄는, 인간의 타락은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실망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신약으로 왔습니다.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하사 사랑하사.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응징하고 심판하고 파멸시켜야 마땅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인간들을, 범죄한 타락한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랑도 아니야,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창조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면은 신약에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던 겁니다. 그의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100% 회복한 그 예수님은 사랑 외에는 이 땅에서 하신 것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세리와 창녀들, 한센병 환자들, 절름발이, 귀머거리, 보지 못하는 사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들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 군원을 따지고 죄를 따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장차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드러나리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던 거죠.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친구라 부르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아느니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10가지 주지 아니하셨어요. 360가지를 주지 아니하셨어요. 오직 한 가지 계명만 주셨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사랑 외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제가 은퇴 후에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쓰면서 깨달은 것은 너나 알아? 그 주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셨던 그 답은 나는 너를 지었노라. 거룩한 나의 형상으로 너를 지었노라. 그리고 내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네가 가증스럽게 위선과 가식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내게 사랑으로 임하신 겁니다. 창조와 사랑 외에는 하나님을 설명할 단어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왜 목사님을, 왜 장로님을, 왜 권사님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왜 우리는 서로 교인들끼리 정죄합니까? 왜 판단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오전과 오후, 오전에는 성경을 쓰고 오후에는 걷기도를 하면서 은퇴 후에 제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는 읽은 성경의 말씀을 경험으로 터득하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출판사에 원고를 넘겨주고 한번 이번에는 그 합정역에서부터 한강나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집이 있는 소운릉 그 창릉천 거기까지 한번 걸어가리라. 한번 4시간 걸립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한강변에 참 조성을 잘했어요. 그 공원들을. 그래서 계속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강나루를 통해서 이제 양화대교 건너고 성산대교 건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행주나루까지 가면 거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턴해가지고 창릉촌으로 들어가야 이제 저희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행주나루에서 오른쪽으로 턴을 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휴, 갑자기 소나기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본래 계획은 창릉천을 따라서 쭉 개울길로 해서 이제 서운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비가 쏟아지니까 결국 방향을 틀어가지고 뚝방길로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뚝방길 거긴 천 가는 길이에요 제가. 그래 갔더니 거기 이제 좀 뭐 비를 좀 피하려고 창고 같은데 그리고 거기 막 폐차된 이 고물상들이 많아요 공장들이. 그래 거기서 비를 피하는데 그 공장장이 나를 보고 낯선 사람이 이제 그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니까 여기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비가 하도 쏟아져서 잠깐 비 좀 피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 시큰둥하면서 그냥 가요. 30분을 기다리는데 비가 안 그쳐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왜 오늘 일기예보를 안 보고 왔을까? 그런데 한 30분쯤 지냈더니 그 공장장이, 그 공장 사장이 툭툭 하고 나를 찔러요. 뒤에서. 딱 뒤로 봤더니 낡은 우산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쓰고 가라는 거지. 아유, 그래서 고맙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했더니 내가 주는 거 아니요. 이래. 그럼 누구예요? 가르치는데 이집트에서 온 이주 노동자예요. 그 사람이 포크레인으로 일을 하다가 비가 막 쏟아지니까 결국 작업을 중단하고 내려와서 비를 끝을 기다리는데 낯선 사람이 거기 우두커니 있으니까 아마 공장 주인한테 물었나 봐요. 저 사람 누군데 저러고 있냐 했더니 아 비가 와가지고 지금 우산이 없어서 그러고 있다. 그랬더니 그 노동자가 자기가 쓰던 우산을 갖다 주라 그런 거예요. 나그네는 나그네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 쓰고 뭐 이렇게 우산도 낡은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뚝방길로 해가지고 계속 집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데, 물론 나중에 한 2주 후에 제가 그 공장을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낡은 우산 다시 말려가지고, 그래 그것만 가져가면 또 뭐 하잖아요. 그래서 감신대에서 판촉용으로 선물용으로 주는 아주 고급스러운 우산 그 2개, 그 다음에 텀블러 그거 하나, 그리고 거기에 또 봉투 하나, 그래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이집트 노동자가 그냥 일을 하다가 내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기 우산 가지고 왔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 주려고 왔다 그랬더니 그거 버리는 건데 버린 거 왜 왔느냐고. 어쨌든 여러분, 나그네를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다 천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 우산을 쓰고 이제 다시 이제 오는데 중간에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산을 지팡이로 삼아가지고 계속 집 방향으로 가는데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래 여기 어딘지 정녕 방향을 못 잡겠어요. 근데 보니까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게 팻말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집하고 가까우니까 버스 타고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팻말을 따라서 이제 길을 가는데 이게 길가로 이렇게 언덕 올라가는 거예요, 큰 길로. 그래서 그 방향만 표시에 따라서 올라갔는데요. 와, 큰 길이 나오는데 차들이 양쪽 방향으로 100km씩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동차 전용 도로야. 제2자유로. 거기를 제가 올라간 거야. 난생 처음. 나는 이게 표지판만 보면 이게 자동차 표지판인데 사람 표시판을 잘못 알고. 그래서 거기를 따라서 쫙 가는데요. 거기 인도가 있습니까? 그 황색선, 그 샛길. 그 옆에 그냥 이러면서 그냥 가는데요. 와, 차들이 얼마나 쌩쌩 다니는지.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가다가 보면 여기 샛길이 좀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인도로 가리라. 안 나와. 30분을 가도 안 나와. 한참을 가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삐뽀 하면서 승용차가 내 앞에 쫙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문을 쫙 유리를 내리고서는 그 앞에 탔던 경찰이 탁 이러는 거예요. 난생 처음 경찰차를 탔어. 그래서 뒷문을 열고 뒷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당신 이렇게 사람이 걸어다니냐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저 표지판도 안 보이요.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표시도 못 읽었어. 얼마 전에 여기서 인명사고가 났던데란 말이요. 와, 제가 신문을 당하는데 난생 처음 교수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경찰한테 얼마나 호되게 내가 야단을 맞았는지. 그럼 뭐 제가 잘못했으니까 어떡합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길을 잘못 알고 이렇게 하다 보는 거예요. 한참을 신문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큰 범법자는 아닌 걸 알았나 봐. 그러더니 이제 일산경찰서 소속의 자기네들이, 그래서 이제 본서로 가는 중인데 나를 발견해가지고 자기들이 태웠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가 아주 위험한 데니까 다시는 이런 데 하지 말라고. 그리고 호통을 치면서 이제 가다가 버스 정류장 앞에서 우리가 세워줄 테니까 이제 안전하게 버스 타고 집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끝부려면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제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가네. 그래서 이제 원당 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이제 이 건널목이 보여요. 그래서 버스 중앙 차선에 버스 정류장이 보여요. 그런데 그 앞에 딱 서. 건널목 앞에서 이제 여기서 내려서 가라는 얘기예요. 섰으니까 내가 내려야죠. 그래서 택시 같은 차니까 뒷자리에 앉아있던 내가 문을 열라고. 없어. 타봤어야 알지. 차를 여는 문고리가 없어요. 이쪽도 없고 이쪽도 없어. 이게 경찰차는 죄수 후송하는 차라. 뒷자리에 앉은 죄수가 탈출할까 봐 뒷자리에는 애시당초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공장에서 그렇게 해서 나오나 봐. 난 그걸 몰라. 뭐 아무리 더듬어도 차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차는 섰는데. 그래 가만히 있었죠 뭐. 그랬더니 앞자리에 앉았던 그 경찰이 문을 열고 내리더니 뒤에서 문을 탁 열어주면서 내리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야, 오늘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했나. 그 순간 이제 알았냐? 뭘요? 문은 밖에서 열리는 거란다. 문은, 구원의 문은 밖에서 열리는 거란다. 그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죄수의 좌석이기 때문에 안에서는 절대로 열 수가 없는 것이. 그러고 보니까 경찰차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감방문도 똑같아. 유치장, 형무소 문 다 밖에서 열게 되어 있지 안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짧은 10분 동안 나는 죄수의 자리에서 죄수의 심정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저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일 뿐이었습니다. 차가 멈춘 다음에도 나는 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열어 주어야 내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구속의 은총은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밖에서 구원해 주셔야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속의 은총은 100% 주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밖에서 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착한 일 좀 했다고, 헌금 좀 많이 했다고, 교회 봉사 좀 많이 했다고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신학대학 교수로 그렇게 학생들한테 구원에 대해서 강의했는데도 구원이 밖에서 오는 건지 안에서 오는 건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은 밖에서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던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그 길을 걸었을 때 처량하고 따분했지만, 경찰차를 타고 수모를 당할 때 억울하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했지만, 결국 이덕주 목사에게 구속의 은총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육적인 사건이 영적인 사건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우리 수많은 육적인 사건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면 그것이 영적인 사건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겜에서의 야곱의 집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띄워주실래요? 야곱의 마지막 행로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그의 부모와 함께 살다가 결국 자기 형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축복도 가로챈 다음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하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불안한 미래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불안한 미래를 향하여 출발한 야곱.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베델이 굉장히 유명한 데가 되었지만 야곱이 처음 방문했을 때는 그냥 루스라고 하는 평야, 광야였습니다. 집도 없고 인가도 없고 사람도 안 사는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는데 결국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얘기를 우리가 잘 아시죠. 그리고 나서 베델에서의 이 신앙 체험을 한 다음 그는 하란 땅에 가서 이제 외갓집에서 20년을 거기서 있으면서 부인 둘에다가 또 덧붙여서 2명까지 더 얻어서 11명의 자식을 얻고 많은 부를 일군 다음에 이제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베델의 체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베델의 체험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야곱은 그냥 쓸쓸하게 그 밤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 뿐이었습니다. 근심과 걱정,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헤어나는지 야곱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야곱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간구해서 응답받는 거, 구해서 얻는 거는 그래도 나의 노력이라도 있지. 구하지도 않았는데,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닥다리가 보였죠. 그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주 누워 자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케 되리라. 야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아서, 너의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보아서 내가 너를 복 주리라. 야곱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장성하고 75세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작정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순종하고 복종했는지를,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까지도 모리아산에서 쳐 죽일 정도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내 믿음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리하여 내가 너의 아들 이삭을 책임지리라. 이삭은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자기 주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팠던 우물도 남에게 뺏기기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걱정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상하게도 그날 골짜기 가서 심었다 하면은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그 땅에 사는 본토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형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막에서 얼마나 우물 파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이삭은 꼭대기를 꽂았다 하면은 터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복원했습니다. 에색도 신나도 르호봇도 마지막에 브엘세바까지 가서 작은 이삭은 탔다 하면 터지는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돼야 하는 그런 고민 아닌 고민을 하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마지막 브엘세바에서 아버지가 봤던 우물을 다시 복원하고 그 우물물을 마시는 순간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나는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이름을 보아서, 내 아버지의 믿음을 보아서 내가 너를 복주리라. 자기가 받는 모든 축복의 원인이, 축복의 비결이 내 재능과 내 기술과 내 능력이 아니란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모리아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20살 때 끌려가서 10%는 칼날로 내 머리에 치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남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이 사건. 그래서 22장에 그 사건이 있은 다음 23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삭은 아브라함과 떠납니다. 헤어집니다. 결혼해서도 그 며느리가 아버지를 안 모십니다. 브엘라이로라고 하는 하갈이 사는 자기 이복 형이 사는 그 동네로 남쪽으로 도망가서 삽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아버지 25장에 장례식 치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정착했던 그랄 골짜기, 거기서 자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복원하면서 그때부터 브엘세바까지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한 순례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브엘세바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아서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재능, 이삭의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심었다 하면은 지하에 있는 모든 양분을 그리로 몰아서 백배 결실을 하시고, 이삭이 꽃갱이를 꽂았다 하면은 지하에 수맥을 그리로 인도해서 샘이 터지게 하는, 알 수 없는 축복을 이삭이 받은 것은 하나,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그 모리아산에서 보여준 아버지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결국 내가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살아생전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와 섭섭한 마음에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고 화해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아버지와의 영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야곱은 어려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이제 베델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믿음을 보아서 너를 복주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동행하리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을 남겨두지는데 급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은요, 우리가 세상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 자녀들의 싸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질은 타락으로 인도하는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유산 한다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이면 아이를 끌고 예배당에 오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노력,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자기에게 등 돌려서 떠났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그렇게 교활한 짓을 하다 할지라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으로 그는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교회에 안 나오고 지금은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먼 훗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찾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는 너의 할머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너의 믿음이 아니라, 너의 소행이 아니라 너의 할머니의 믿음을 봐서, 너의 할아버지의 믿음을 봐서 내가 너를 복주리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남은 시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삭이 그런 하나님을 브엘세바에서 만났듯 이제는 베델에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어젯밤까지만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처량하고 한숨 쉬고 불안하고 그랬던 저녁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내게 나타나서 교활하기 짝이 없는 나, 속이기를 밥 먹듯이 하는 나, 그런 나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튿날 새벽에 결국 베고 자던 돌 베개를 세우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돌이 쌓여진 이곳에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기도의 원형이라고 봅니다. 기도는 바로 사닥다리처럼 하늘 끝이 땅 끝에 이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의 연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미안하지만 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람 들으라고, 아무개 집사 들으라고, 아무개 목사 들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지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닥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중언부언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도 하시고 나도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마땅히 빌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천사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오르락 기도, 내리락 기도. 저는 이거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30년 되셨어요. 천국 가신 지가. 40년이 됐네 벌써. 저희 어머님이 철의 기도를 늘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이 오르락 기도, 내리락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믿지 않는 친정에서 믿지 않는 시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집안에 처음 믿음 생활하신 아브라함과 같은 분입니다. 그때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가난한 면석이의 남편,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폐결핵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아버님, 제가 4살 때, 우리 어머님 35살 때 결국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믿지 않는 시집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조상 귀신이 노예가지고 저 집에 호주 죽었다.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얼마나 비방을 하는지. 당연히 우리 아버지의 몫으로 와야 할 유산도 예수 믿는 집안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유산도 주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고 가난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3년 후, 남편 죽은 3년 후에 기둥과 같았던 맏아들 위에 제일 큰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 큰 형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해, 첫 직장 첫 출근하는 그날 천정에 가서 배송공사를 도와주다가 극장에 배송공사를 하다가 내려 꽂혀가지고 머리가 철제 의자에 결국 꽂혀서 결국 뇌진탕으로 시체가 돼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믿은 지 10년쯤 되던 해입니다. 얼마나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 아픈 1년 동안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어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았는데 결국 남편 죽어. 그래도 예수를 끝까지 믿어보려고 교회 계속 출석했는데 이번에는 3년 만에 결국 맏아들까지 죽어. 그러니 얼마나 손가락은 더 심했겠습니까? 봐라, 예수 믿는 집안은 저렇게 망한다. 예수 믿어서 호주 죽고 그 다음에는 가장 죽고 맏아들 죽고 1년 동안 저희 어머님의 입에서 기도가 안 나왔답니다. 교회는 가더라도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어머님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이상하게 이거 내가 잘못 종교를 선택한 건 아닌가? 이거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건 아닌가? 이 동서 따라서 점집에 가지고 절간에 다녀야 되는데 이거 내가 진짜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만 겹쳐서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요 이상하게 예배당을 다니는 발걸음은 끊어지지를 않더래요. 목사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데도, 기도가 안 나오는데도, 찬송의 감흥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예배당을 향한 발걸음이 끊어지지를 않더래요. 성령님께서 잡아주신 거겠죠. 그렇게 한 1년쯤 지냈는데 느닷없이 사고로 죽은 그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꿈에도 안 나타나. 남은 3남매가 얼마나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제 위에 형님, 이제 자동으로 맏아들이 됐는데 현주 형님이 어머니 우리도 있잖아요. 그 말이 귀에 들어갔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효자에다가 얼마나 똑똑한지 글씨도 잘 쓰고 웅변도 잘하고 또 신앙도 좋아서 학생회장을 늘 도맡아서 하고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고생하는 거 두고 볼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직장 선택했다가 결국 첫 출근하는 날 그렇게 사고로 죽었어요. 그 아들이 가슴에 보고 싶어도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랬대요. 어머니가 왜 하필이면 그 아들입니까? 이건 남은 우리 3남매한테는 굉장히 섭한 거예요. 1년쯤 되니까 더 보고 싶은데 아들은 나타나지를 않죠. 1년쯤 됐을 때 그때 어머님이 부엌에 이제 남은 3남매 밥해 주러 들어가시는데 푸념조로, 자기도 모르게 푸념조로 하나님 너무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아니에요. 이거는 푸념이 나왔대요. 근데 그 순간 어머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야 윤고사, 너는 네 아들 권주를 더 사랑했니? 나를 더 사랑했니? 네 아들 권주를 더 의지했니? 나를 더 의지했니? 그때 우리 어머님의 무릎에 힘이 쫙 빠지면서 주저물러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제 아들 권주보다는 덜 사랑했고,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권주를 더 의지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직장생활을 해서 동생들 가르치고 이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내들하게 이제 떵떵거리면서 사는 날이 올 것이라 그 아들 권주를 의지하고 그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던 자. 알게 모르게 권주가 내 우상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날 부뚜막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나는 질투하는 신이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극진하고 찐하면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 결국 우리 어머님은 그날 완전히 두 손을 들었습니다. 완전히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님이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처음에는 교회 다니면 남편 병이 낫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다니면 가정생활이 좀 윤택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근본 목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걸 체험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가정생활이 좀 윤택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가난합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우리 어머님 은행의 식모로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외판원까지 안 해본 장사 없이 30년을 우리 삼남매를 위하여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그 어머님이 결국 그 가난과 그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의 질시와 무시를 당하면서도 결국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저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몰두하셨던 거죠. 그때는 금요일만, 우리 어머님에겐 금요일만 철야 기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방에 장사로 나가시기 전에는 늘 집에 계실 때는 저녁 설거지를 하면은 예배당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9시부터 11시가 아닙니다. 꼬박 밤을 새서. 철없을 때는 저는 저희 어머님이 뭔 그렇게 죄를 많이 져가지고 어머니를 맨날 예배당 가서 저렇게 기도할까. 이것이 저였습니다. 저도 그런 어머님을 따라 철의 기도 갈 때가 있습니다. 1년에 4번. 정확하게 4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앞두고. 저는 그때부터 목적이 이끄는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이번 중간고사에서 3등 안에 들어서 장학금을 받아 엄마를 좀 행복하게 웃게 좀 만들고 싶겠다. 얼마나 착해. 그래서 중간고사를 앞두고 어머니에게 엄마 나 엄마 따라서 철의 기도 갈 거야. 그래 아이고 기특한 놈 그래 가자. 그래 가요. 그럼 어머니랑 같이 손잡고 예배당 갑니다. 충주 남북교회인데 마룻바닥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국방색 담요, 옛날에 군인들이 쓰다가 버린 국방색 담요, 그걸 다 사각으로 접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하는 데만을 주로 쓰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게 바로 기도 방석이야. 거기에 다 무릎 꿇고 앉으십니다. 그리고 국방색 담요 하나를 뒤집어 쓰십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 자세 그대로 새벽까지 갑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무슨 기도하나 기도하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저 조용히 계세요. 그럼 나는 목적이 이끄는 기도를 하기 위해 갔으니까 그러니까 목적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처음부터 이번 중간고사에서 3등 안에 들게 해주고 이거 좀 나 부끄러워.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님 먼 길 다니시면서 장사하실 때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현주 형님 노모코 사고 좀 들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누나 공부도 좀 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장로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도 하고 우리 학생회도 좀 부흥되게 해주시고 얼마나 멋있어. 그리고 나가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도 기특해. 민족 통일까지 내가 나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계 평화까지. 그래. 그런 다음에 이제 아래 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시험에서 제가 꼭 3등 안에 들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반복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이제 거꾸로 순서로 그래서 세계 평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족 통일 그 다음에 나라와 먼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
그리고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는 이번에 그렇게 서너 번 왕복하다 보면 기도 많이 한 것 같다. 눈을 딱 떠보면 3분 지냈어. 이게 나의 기도야. 이게 나의 기도야. 근데 우리 어머니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가만히 계세요. 처음에는 내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저희 어머님의 기도가 그 유대교의 랍비들이 하는 쉐마 기도였던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도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100%로, 그러니까 잡념이 없는 거예요. 잡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온 뜻을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게 3시간이 걸려요, 어머니.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득 찼던 이런 잡된 생각들이 다, 난 그거 기다리질 못하지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반복 기도 몇 번 하다가 꼬꾸라져 자요, 옆에. 참 자다 보면 어머니가 담요 덮어주시죠. 한 3시간쯤 자다 보면 푸드득하고 깨요. 자정쯤입니다. 그때 어머님은 고자서 그대로 기도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머님의 입에서 기도 소리가 나와요. 뭔 기도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딱 3글자야. 아시죠? 아시죠? 흐느끼듯이. 아시죠? 아시죠? 철없는 나는 뭐 아들에게 밝힐 수가 없는 내용을 하나님에게 비밀로 그렇게 하나 했죠. 그러나 그 아시죠 하는 그 기도야말로 35세 홀로 돼서 이 어려운 가운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 믿어 망한 집안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장사하기 위해서 시골로 다니다 보면 애꿎은 남정네들이 짓궂게 장난을 걸고 물건값을 띄어먹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어머님, 그 마음, 그 외로움, 그 안타까움, 그 억울함, 그걸 자식들에게 얘기하겠어요? 목사님과 얘기하겠어요? 결국 주님께만 하려는 겁니다. 아시죠? 아시죠? 나는 그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꼭 울어서 잡니다. 좀 자다 보면 또 3시간쯤 또 깨요. 새벽에 추워서. 그럼 어머님은 그 자세 그대로 기도하시는데 이번에는 기도의 레파토리가 달라졌어요. 아시죠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가 시작되기 1시간 전입니다. 그때가 어머님 위해서 나오는 기도. 아멘, 아멘, 아멘. 제가 기억하는 우리 어머님의 철야 기도는 2마디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아멘. 왜 새벽녘에 어머님의 입에서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겁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결국 새벽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위로하시는 말씀, 우리 어머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임한 거였습니다. 결국 우리 어머님은 아멘 화답을 한 거죠. 여기서 저는 우리 어머님의 오르락 기도와 내리락 기도를 보게 된 겁니다. 아시죠? 아시죠? 오르락 기도. 아멘, 아멘, 내리락 기도.
결국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내리락 기도를 체험한 다음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이것 눈물로 적셨던 이 돌베개를 제단을 여기서 쌓겠습니다 하는 오르락 기도를 야곱이 했던 것처럼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인데 이미요 이 신학자인 내가 흉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오르락 기도, 내리락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조가 깊으면 깊수록 우리의 신앙도 이런 야곱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르락 기도는 잘합니다. 우리가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풀어주시고 저것도 풀어주시고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우리 주님 아십니다. 나보다 내게 더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내려주실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조바심이 나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알아서 해주셔야기 바랍니다. 안다 나도 안다 그래 때가 되면 해주마. 우리 자식 이번에 아들 이번에 뭐 시험 보는데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알아. 내가 네 아들이 네가 사랑하면 내가 더 사랑한다.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청구서를 낭독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는 기도를 다 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다 끝났냐? 이제 좀 나도 한마디 할까?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국 오르락 기도 뭐 거기에는 능하면서도 내리락 기도에 인색한 것이 우리의 기도였던 겁니다. 이제 웨슬리를 비롯해서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루터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신앙의 위인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저들로 하여금 신앙의 위인으로 자라나게 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아뢰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예요.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듣는 기도, 그런 기도에 깊이 들어가시길. 바로 베델이 그런 데였던 겁니다. 그런 베델 띄워주세요. 그런 베델에서의 체험을 한 다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란에 가서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던 거죠. 그런 다음에 돌아오다가 이제 외삼촌들과도 다 화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이엘에서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한 다음에 이것도 이제 기도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로 야곱의 얼굴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오르락 기도, 내리락 기도, 베델의 기도뿐만 아니라 분이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분이엘의 기도예요. 내 얼굴이, 인간의 탐욕의 얼굴이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로 바뀌는 기도가 바로 분이엘의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나 중심으로 살던 야곱이 이제는 발 뒤꿈치로 잡아채면서 살았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그러한 기도가 분이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었더니 그 이튿날 새벽에 불같이 화나는 붉은 얼굴에 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첫날 밤에는 얻었던 모든 재물을 사중방벽으로, 그래서 형에서의 분노를 어떻게든지 수그러뜨리려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다 앞서보내고 저만 홀로 남았더니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저만 홀로 남았더니 저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이엘의 기도 이전의 야곱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고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 후에는 누구보다도 앞서서 먼저 달려가 형 에서를 맞이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야곱의 마음만, 야곱만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에서도 변화시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화가 났던 에서가 이제 왔느냐 내 동생아 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 될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웃과 화해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할 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순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분열의 화해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세겜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 세겜은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고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축복의 예언과 율법과 저주의 율법이 낭독되는 그러한 양쪽의 산, 그 아래에 있는 아주 평야, 아주 옥토랍니다.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거기 세겜 땅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야곱은 이제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형 에사와 화해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말년에 이제 노년에 편안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널찍한 세겜을 받아 보니까 그 풍요롭고 또 더군다나 그 본토인들이 굉장히 환영을 하는 거예요. 거부가 들어왔으니까, 큰 부자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세겜, 그 아들, 아버지 하몰과 세겜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로 디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모해가지고 정식으로 결혼 청탁하기도 전에 겁탈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아들이 이런 사고를 쳤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그래 당신네 집안하고 우리 집안이랑 같이 결혼하면서 이 땅도 넓으니까 우리 같이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레위와 시므온이 아버지와 상의도 안 하고 결국 이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이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랑 통혼하려면 당신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고통스러운 사흘째 되는 날 그냥 도륙을 해서 결국 세겜 사람들과 척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를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야곱이 뒤늦게 일을 알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34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에게 야 너희들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겠느냐 이 세겜 사람들이.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가면 내버려 두겠느냐. 왜 평지풍파를 일으켜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들었느냐. 오히려 아들들을 꾸중을 합니다. 이건 뭘까요? 이제 노년의 야곱은 육신적으로 편안한 삶을 좀 예상을 했던 겁니다. 이제는 가족 간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는 자녀들도 우럭무럭 자랍니다. 부도 축적했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려고 생각했던 그때 바로 이 디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 세겜 사건, 이 육적인 사건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깨우쳐 주신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결국 소원이었던 거죠. 너 나랑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 베델에서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내 약속 지켰다. 너와 동행하였고 너를 지켜주었으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복주어서 내가 이만큼 자식도 늘고 이만큼 부자가 되어서 나는 내 약속을 지켰는데 너는 왜 나와 했던 그 약속을 어겼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약속을 지키라. 이것이 결국 이 음성을 들으면서 야곱은 비로소 이 세겜 사건, 자기 딸이 능욕을 당한 이 사건이 아들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세겜에 안착해서 세겜에서 노후를 즐기다가 세겜에서 생을 끝내려고 했던 이 야곱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하여 결국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잊었으나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나는 주님과의 약속을 어겼으나 주님은 약속을 지키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 디나 사건이 어떤 영적인 의미 있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야곱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내가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처음 만났던 그곳. 여러분, 우리가 웨슬레 성회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처음 사건을 잊지 맙시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첫날의 그 감격을 잊지 맙시다. 군대에 가서 고등학교 때 병원실에서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사건을 절대 잊지 마십시다. 주님은 우리와의 첫사랑을 회복시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 등대를 너에게서 옮기리라.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교인수가 줄어섭니까? 헌금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화적인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날 성령 처음 받았던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기쁨, 그걸 내가 잊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는 관성의 습관에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결단, 그 감격, 그 은총을 잊어버린 목사들이 결국 돈과 명예와 지위 때문에 목사의 길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문 성경에는 그것을 당기 이방 신상 탁신갱이라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탁신갱의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면 안 된다. 우리가 그동안 20년 동안 하란에서 살다 보니까 온갖 우상, 온갖 이방 신상들을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그 아버지 집안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왔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내가 그런 드라빔 우상을 섬기는 거 몰랐을까요? 압니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인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블레셋 민족, 가나안 민족, 온갖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 신상들을 그걸 지금까지 지켜왔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점집에 간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절간에 간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을 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몸을 씻는다는 게 뭡니까? 죄를 씻는다는 것이겠죠. 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까? 왜 몸을 씻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몸을 씻은 사람은
예수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면은 먼저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 새 내복으로 우리는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씻은 후 결국 새 옷을 갈아입지 않고 헌 옷을 그대로 입는다면 씻은 몸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사랑과 양선과, 그렇게 해서 옷 입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듯이 우리의 말과 행실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말투가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습관이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인정할 정도로 거룩함으로 우리는 말과 행실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가족들에게 우상 신상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최병헌 목사님의 설교를 한편 여러분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탁사 최병헌 목사님, 저분은 우리 감리교회 최초 경성지방회장님, 지방 감리사입니다. 그러니까 경성지방이 이제는 일제시대 때 경성 남지방이 되고 해방 후엔 경성 서울 남지방이 되고 그것이 바로 중구 용산지방의 모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감리교회의 가장 모지방에는 중구 용산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 용산지방 감리사님은 남다른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 그냥 감리사가 아닙니다. 저 중랑지방, 성북지방 여기 감리사와는 길이 달라요. 역사의 전통이 있고 그 초대 감리사가 바로 최병헌 목사입니다. 저분은 정동교회와 상동교회를 담임하셨고 경성지방을 담임하시면서 이태원교회, 홍제동교회 이런 거 다 개척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 최병헌 목사님 27년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경성지방을 크게 부흥시키신 분이죠. 어제 저녁 제가 1901년에 목사 안수 받으셔 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므로 내가 내 얼굴이다 하는 음성을 듣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나의 말이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잘 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펴서 읽었던 그런 최병헌 목사님. 저분이 옷 복장이 특이해요. 제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가 제가 이제 최병헌 목사님의 옷에서 내가 힌트를 받고 내가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저분은요,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의 전통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5,000년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도 우리에게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복과 두루마기를 늘 입고 다니셨던 분인데 그때 이제 막 개화된 사람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그렇게 그럴 때입니다. 근데도 저분은 우리 한민족의 전통이 소중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 그리고 광희문교회 윤치호 선생님 그리고 최병헌 목사님 또 이런 분들이 그때 이제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모여가지고 자 이제 서양 문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양복도 일본 옷 난리를 치는데 우리 한민족으로서 이 개화된 옛날처럼 고름 메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으로서 서양식으로 간편하면서도 우리 한국의 전통을
한번 살릴 수 있는 그런 옷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국민예복의정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입을 수 있는 그런 표준 의복을 한번 디자인해 보자. 그래서 전국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때 당첨된 옷이 저 옷이에요. 그래서 옷고름 대신 이제 단추를 쓰고, 그러면서 이제 두루마기 형태로 하는데 이걸 원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최병원 목사님 늘 저 옷을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제가 저 옷을 보고, 야,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거의 넥타이를 매지 않고 삽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목에 대가 좀 하는 것보다. 저분이 1920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1920년에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를 발표하는데 그게 마음 심자, 제목이 심이에요. 이게 한학자였기 때문에 이분은, 그래서 한문을 풀이하면서 소위 기독교의 진리, 그래서 구원의 그 과정을 쫙 설명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창조와 타락, 구원과 용서, 그다음에 중생과 성화, 이런 모든 기독교, 웨슬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를 이 한자를 하는데, 저분이 본문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분의 호가 탁사예요. 이거는 이제 제천, 그분의 고향인 제천에 있는 탁사정에서 따왔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탁사라는 것은 씻을 탁자에 나, 이사자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로 올라가면서 야곱이 몸을 씻어라, 옷을 갈아입어라 하는 그런 설교를 했듯이, 탁사 목사님도 바로 히브리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의 죄를 씻어, 맑은 물로 씻어,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마음 심자를 가지고 설교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분은 9글자를 설교의 내용으로 삼는데, 원용망, 그 다음에 악자사, 참충덕, 이 9글자로. 그래서 원용망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의 역사를, 악자사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참충덕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참 읽기가 어려울 터인데, 처음에 원자, 저 원자는 옥편을 찾아보면 삼갈 원자입니다. 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신변을 가지고 계속 찾아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심의 원이 위원이라.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근본, 원은 근본, 본디, 그런 뜻이에요. 그 근본은 삼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본 마음은 삼가고 근신하는 마음이라. 건방 떨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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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가고,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은혜 받았다고 우쭐해서 자랑하고 건방 떨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겸손하게, 그래 근신하는, 내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은 아닌가, 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삼갈 원자예요. 두 번째는 욕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안 먹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죄로움직한 꾀어요.
그 유혹에 결국 사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싶은 생각이, 욕심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인간의 탐욕의 시작인 것입니다.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 근데 굳이 그걸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탐욕이고 그것이 결국 죄의 시작이라 되는 거죠. 선악과 안 먹어도 사는데 지장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뀌는 거예요. 가질만 해? 이거 한번 가져봐. 유혹에 넘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망입니다. 심의 망이 위망이니. 마음이 망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이 본심을 잃고 탐심에 사로잡히니 망령된 생각과 망령된 말고 망령된 행실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망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 보여주는, 말을 하더라도 망령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행동도 말도 망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 악은 심의 넘어갔네. 아자는 버그마자입니다. 이 버그마자란 말은 으뜸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아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그 아류다. 본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욕심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결국 구하는 게 뭐냐면 본질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엽적인 거, 부차적인 거, 이걸 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이 본질인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결국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권력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명예를 얻고, 우리 어머니처럼 하나님 대신 아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게 다 버그마자입니다. 결국 그것이 악이란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본인데 그걸 잃어버렸더니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까지가 타락입니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 거기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자자, 이 자는 극하다는 뜻입니다. 극할 자자입니다. 거물 현자가 두 개가 합친 건데 이것이 바로 극하다는 뜻.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집을 뛰쳐나간 그 아들, 괘씸하게 짝이 없는 그 둘째 아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결국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음심자와 밭전자가 합친 것이 생각사자입니다. 그러던 중에 결국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가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쥐염내를 먹고 살다가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것이죠.
고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배의 참자와 마음 심자입니다. 벨 거는 베어버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실, 잘못된 생각을 가차없이 잘라낸다는 얘기입니다. 여지없이 쳐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끄러울 서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회개하는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빛에 비춰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버린다 하면서도 못 버렸던 잘못된 습관들을, 잘못된 행위들을 가차없이 쳐내는 이런 회개의 상황이 난다는 얘기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쳐내집니다. 내 의지로는 쳐낼 수 없었던 그 못된 습관들이 성령의 역사로 끊어집니다. 저희 어머님이 믿지 않는 저희 큰 집을 위해서 얼마나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제일 마지막까지 결국 믿지 않았던 우리 큰어머님이 어머님 돌아가시기 한 5년 전에 결국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 이분을 굉장히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게 서울로 왕십리에 사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냥 그 집에 가서 그냥 형님 더 늦기 전에 교회 갑시다. 더 늦기 전에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큰어머님이 그래 동서 말을 들어보면은 자네가 혼자 되었을 때 그때는 망한 집안이라고 그렇게 해서 무시했는데 그 후 이렇게 한 30년 세월 지내다 보니까 동선의 아이는 다 학교 나오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렇게 잘 쭉쭉 뻗어나가는데 우리 집안에는 그냥 맨날 사고 치는 애들, 영창 가는 애들, 그냥 사업하다가 실패하는 애들, 우리가 더 부자고 우리가 더 잘 살았는데 그런 걸 보면 예수 믿어야 복 받는 걸 내가 이제는 알겠어.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그래서 동서를 보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알겠는데 내가 교회 못 나가는 이유 알지? 뭐예요 형님? 담배를 못 끊어. 저희 큰어머님이 담배 골초입니다. 하루에 3갑을 피는 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하기 전에 담배를 물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시는 분이에요. 예배당 가면 교회 다니면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내가 말을 듣고 내가 이 담배를 못 끊으니 어떻게 내가 예배당 가겠나?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형님 예배당 나오시면 담배 끊어지고요 또 담배 피우시도 괜찮아요.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도 강요한 게 그래 그럼 다음 주에 한번 내가 꼭 한 번만 나가줌세. 한 번만 나가줌세. 마지 못해서 그날 제가 그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저 형님 도망갈까 봐 우리 어머님이 아침 일찍 왕십리까지 가서 그 형님 모시고 교회 온 겁니다. 미아리에 있는 교회로 옵니다. 오는데요 차에서 어머니가 큰어머니 모시고 오는데 와 올라오는데 향기가 쫙. 그래 예배당 오기 전에 골목길에서 2개를 한꺼번에 피고 온 거야. 이거 예배당 가가지고 1시간 있으면은 이거 밤담배 못 피니까. 그래가지고 2가지를 한꺼번에 입에 넣고 팍팍 피우고 그리고 어머니 따라 예배당 오는 거야. 와, 그 향기가 쫙 몰려오는데 저는 주보 나눠주다가 크면은 그 인사는 하는데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예. 평생 50평생 담배를 피우는데 얼마나 이 찐이. 예배당에 갔는데 설교를 하는데 예배당 안에 향기가 쫙. 저희 어머님이 옆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민구했겠습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이거 냄새가 나는 게 담배 냄새 진동하니까.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억지로 끌려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또 설교는 긴지 끝날 듯 하다가 또 계속 이어지고 이덕주 목사 설교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큰어머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참다 하다가 예배당 다 축도까지 마친 다음에 나 이제 왔네 알았지? 쏜살까지 나가가지고 나가자마자 또 담배 2가지 쫙 빨아서 얼마나 지금 2시간 동안 못 피웠잖아. 그래가지고 담배를 피워가지고 왜 구토가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2시간 동안 참은 게 이게 잘못됐나 보다. 시험을 하고
그래서 한 모금만, 한 가지만 조심해. 왜? 집에 가서 결국 야 이상하다. 집에 가서 피는데 또 빨기만 하면 왜? 이거 아무래도 좀 내가 병이 났나 보다. 그 이튿날 한양대학 가서 진단을 한 거예요. 정민전 쫙 한데 이상무. 그럼 그렇지. 그 신경성이야. 그래서 병원 문을 나오면서 담배를 쫙 피는데 왜? 그때부터 담배만 폈다면 왜? 그래서 담배를 끊은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동서대로다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냄새 때문에 얼마나 균일해 민가. 설교 시간 내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형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대. 저희 어머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어머님이 결국 담배를 끊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끊어야 된다 하면서도 끈질기게 내게 끊지 못했던 죄의 습성들을 단칼에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끊을 참자에 부끄러울 서자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제 얼굴 그만 띄세요. 제 얼굴 다 알아.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는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이 합해서 충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끊을 것 끊고 회개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만왕의 왕이신 구주 예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도의 삶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덕자가 듭니다. 이게 큰 덕자를 이제 옛날 한문 옥편에서 저렇게 고들직자의 마음 심자를 씁니다. 고든 마음, 바르고 고든 마음.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이웃을 섬겨서 믿음과 행실의 덕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말과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겁니다. 제 이름이 왜 덕준 줄 알지 아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 신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신도들의, 우리 교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그게 아닙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영광 그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으로 최병원 목사님 한 자를 더 추가하십니다. 마음심과 피혈자입니다. 이것이 합해지면 궁휼자가 됩니다. 결국 이 모든 타락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은 궁휼하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시심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게 됨이라.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결국 궁휼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궁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궁휼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제 최병원 목사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로 시작.
100년 후에 우리 중구 용산 지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최병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본디의 마음, 삼가고 근신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교만하고 건방 떠는 그 마음, 욕심내고 탐심에 어울렸던, 그리하여 우상을 섬기며 거짓 것을, 가짜를 섬겼던 그런 악한 마음, 이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심사숙고하여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의복을 새로 갈아입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중심을 바로잡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을 섬기면서 덕으로 긍휼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이것이 바로 복초인 다시 처음을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100년 전의 최병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중구 용산지방, 특별히 우리 중구 용산지방의 모든 성도들이 최원의 목사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뜻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4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245장입니다. 274장으로 바꾸겠습니다. 274장. 274장. 나 행한 것 주뿐이니